잠깐, 지금 이 순간 멈춰보세요. 숨을 한번 깊게 들이쉬고 천천히 내쉬어보세요. 오늘은 제가 아주 오래된 기억 하나를 꺼내려 합니다. 화려하거나 대단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작고 소박한 어느 평범한 날의 교실 풍경입니다. 그런데 그 작은 기억 속에 우리가 평생 찾아 헤매는 어떤 진실이 담겨 있었습니다. 행복이란 무엇인가? 풍요란 무엇인가? 그리고 감사란 무엇인가?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속 어딘가를 조용히 두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때는 1970년대 초반이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50여 년 전, 대한민국은 지금과는 전혀 다른 세상이었습니다. 거리엔 자동차보다 자전거가 많았고 슈퍼마켓 대신 골목 어귀에 구멍가게가 있었으며 아이들은 학교가 끝나면 골목에서 해가 질 때까지 뛰어놀았습니다. 그 시절 초등학교 교실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나무로 만든 낡은 책상, 삐걱거리는 의자, 쇠판엔 하얀 분필가루가 늘 묻어 있었고 교실 한켠엔 난로가 놓여 겨울이면 아이들이 그 주변에 모여 앉았습니다. 선생님은 항상 엄하셨지만 그 눈빛 안에 따뜻함이 있었습니다. 그 시절 선생님은 단순한 지식 전달자가 아니라 아이들 삶의 일부를 함께 살아가는 어른이었습니다. 그 교실에서 어느 날 선생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오늘은 가정환경조사를 할 거야. 가정환경조사. 지금이라면 아마 개인정보 보호 때문에 쉽게 하지 못할 조사였겠지만 그 시절엔 너무도 자연스러운 일이었습니다. 선생님은 먼저 물으셨습니다. 가족이 몇 명인지 말해볼까? 그 시절엔 형제 자매가 많은 게 보통이었습니다. 5남매, 6남매는 흔한 일이었고 그보다 더 많은 집도 적지 않았습니다. 아이들은 하나씩 손을 들고 대답했습니다. 저는 7명이요. 저는 5명이요. 저는 8명이요. 교실 안에 웃음이 번졌습니다. 그리고 이어진 질문. 선생님은 칠판에 하나씩 적어 내려가셨습니다. 라디오 있는 집, 손 들어봐. 텔레비전 있는 집, 손 들어봐. 냉장고 있는 집, 손 들어봐. 전화기 있는 집, 손 들어봐. 볼로 있는 집, 손 들어봐. 손을 드는 아이들의 수가 하나씩 줄어들었습니다. 라디오는 꽤 많은 아이들이 손을 들었지만 텔레비전은 절반 정도였고 냉장고는 훨씬 적었으며 전화기가 있다는 아이는 몇 명 되지 않았습니다. 그 시절 텔레비전은 동네에서 부의 상징이었습니다. 텔레비전이 있는 집에는 저녁이면 동네 사람들이 모여들어 함께 뉴스를 보고 연속극을 보며 웃고 울었습니다. 냉장고는 더더욱 귀한 물건이었습니다. 냉장고가 있다는 것은 그 집이 상당히 여유 있는 집이라는 의미였습니다. 전화기는 말할 것도 없었습니다. 개인 전화기는 정말 극소수의 집에만 있었고 대부분은 동네 공중전화나 가게 전화를 빌려 써야 했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선생님이 하나씩 물으실 때마다 저는 계속 손을 들 수 있었습니다. 라디오? 있었습니다. 텔레비전? 있었습니다. 냉장고? 있었습니다. 전화기? 있었습니다. 골로? 물론 있었습니다. 선생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우리 집엔 전부 다 있었습니다. 어린 마음에 그 순간 조용히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집 부자구나. 누가 가르쳐준 것이 아니었습니다. 엄마가 우리 집은 잘 사는 편이야 라고 말해준 적도 없었습니다. 아버지가 우리 집은 풍족하다고 한 적도 없었습니다. 그냥 그 교실 안에서 다른 아이들과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있고 없음을 확인하는 그 과정에서 스스로 느꼈습니다. 아, 우리 집엔 이것들이 다 있구나. 우리 집은 부자구나. 그리고 그 생각은 어린 가슴을 따뜻하게 채웠습니다. 뭔가 든든하고 안심이 되고 행복한 느낌. 그 느낌은 오래도록 기억에 남았습니다. 지금 돌이켜보면 우리 집이 정말 부자였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아버지는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하셨고 어머니는 살림을 꾸리며 아이들을 돌보셨습니다. 외식은 거의 없었고 고기는 명절에나 실컷 먹을 수 있었습니다. 새 옷은 설날이나 추석에 한 벌씩 맞추는 게 전부였습니다. 지금의 기준으로 보면 그리 넉넉한 살림이
아니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 시절, 그 교실에서 그 어린 눈으로 바라본 세상 속에서 우리 집은 분명히 풍요로웠습니다. 있어야 할 것들이 있었고 필요한 것들이 갖춰져 있었으며 무엇보다 가족이 함께 있었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그것이 전부였고 그것이 행복이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족자부, 강행자일지. 만족할 줄 아는 사람은 부유하고 안하게 행하는 사람은 뜻이 있다. 지족, 알지, 발족. 글자 그대로 풀면 발을 안다는 뜻이지만 실제 의미는 족함을 안다. 즉, 만족할 줄 안다는 뜻입니다. 부처님은 우리에게 가난하게 살라고 하신 것이 아닙니다. 더 갖지 말라고 하신 것도 아닙니다. 다만 지금 가진 것 안에서 행복을 발견하라고 하셨습니다.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습니다. 하나를 가지면 둘을 원하고 둘을 가지면 셋을 원합니다. 100을 가지면 1000을 원하고 1000을 가지면 만을 원합니다. 이 욕심의 사슬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아무리 많이 가져도 결코 행복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 내가 가진 것을 바라보며 이것으로 충분하다. 나는 이미 풍요롭다고 느낄 수 있다면 그 사람은 이미 세상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입니다. 그 어린 날의 저는 아무것도 몰랐지만 어쩌면 그 진리를 본능적으로 느꼈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자꾸 불행해지는 걸까요? 그 답은 간단합니다. 비교 때문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비교합니다. 저 사람은 나보다 더 큰 집에 삽니다. 저 사람은 나보다 더 좋은 차를 탑니다. 저 사람은 나보다 더 높은 자리에 있습니다. 저 사람은 나보다 더 젊고 예쁩니다. 저 사람의 아이는 더 공부를 잘합니다. 이 비교는 언제나 나를 부족하게 만듭니다. 왜냐하면 비교는 항상 나보다 나은 것을 향하기 때문입니다. 나보다 못한 것과 비교하는 사람은 드뭅니다. 우리의 눈은 자연스럽게 더 높은 곳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그 비교의 시선이 내 현재를 초라하게 만들고 내가 가진 것들을 하찮게 만들며 결국 내 삶을 불행의 색으로 칠해버립니다. SNS 시대는 이 비교를 더욱 극단으로 몰아갑니다. 사람들은 SNS에 가장 빛나는 순간만을 올립니다. 가장 맛있는 음식, 가장 아름다운 여행지, 가장 행복해 보이는 가족 사진. 우리는 그 화면을 보며 내 삶과 비교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타임의 하이라이트와 나의 일상을 비교하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공평하지 않은 비교입니까?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남의 허물을 보지 말고 남이 한 일과 하지 않은 일을 보지 말라. 오직 자신이 한 일과 하지 않은 일만을 살펴보라. 비교는 남을 보는 눈입니다. 감사는 나를 보는 눈입니다. 내가 걷는 이 길, 내가 사는 이 삶, 내 곁에 있는 이 사람들, 이것을 볼 수 있을 때 비로소 행복이 시작됩니다. 심리학에서도 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긍정심리학의 창시자 마틴 셀리그만 박사는 수십 년의 연구 끝에 이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행복한 사람들의 공통점은 타고난 환경이나 재산이 아니라 감사하는 습관이라고. 매일 저녁 오늘 감사한 일 3가지를 적는 것만으로도 사람의 행복지수가 유의미하게 올라간다는 것이 연구로 밝혀졌습니다. 감사는 단순한 기분이 아닙니다. 감사는 뇌를 바꿉니다. 감사를 느낄 때 뇌에서는 도파민과 세로토닌이 분비됩니다. 이것은 우리가 행복을 느낄 때 나오는 신경 전달 물질입니다. 즉, 감사하는 것 자체가 뇌를 행복한 상태로 만든다는 것입니다. 불교에서는 이것을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매일 아침 합장하고 부처님께 감사를 올리는 것, 공양을 올리며 인연에 감사하는 것, 모든 존재에게 자비를 보내는 것, 이 모든 수행의 바탕에는 감사가 있습니다. 감사는 수행입니다. 감사는 명상입니다. 감사는 지금 이 순간을 살아있게 합니다. 잠깐 눈을 감아보세요. 지금 이 순간 내가 가진 것들을 떠올려 보세요. 숨을 쉬고 있다는 것, 이 목소리를 듣고 있다는 것, 눈을 뜨면 세상이 보인다는 것, 걸을 수 있는 2 다리가 있다는 것, 밥을 먹을 수 있다는 것, 오늘 밤 누울 수 있는 곳이 있다는 것. 생각해보면 이것들은
전혀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세상 어딘가에는 숨쉬기 힘든 사람이 있고, 볼 수 없는 사람이 있고, 걸을 수 없는 사람이 있고, 오늘 밥을 먹지 못한 사람이 있고, 오늘 밤 잠잘 곳이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내가 아무렇지 않게 누리는 이 평범한 것들이 누군가에게는 간절한 소망일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인간으로 태어남은 어렵고, 삶을 누림도 어렵고, 바른 법을 듣는 것도 어렵고, 깨달은 이의 출현도 어렵다. 인간으로 태어나 이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것 자체가 이미 크나큰 축복입니다. 어린 시절의 저는 참 단순했습니다. 라디오가 있고, 텔레비전이 있고, 냉장고가 있고, 전화기가 있으면 부자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단순함이 참 아름다웠습니다. 어른이 된 우리는 얼마나 복잡해졌습니까? 집이 있어도 더 큰 집을 원하고, 차가 있어도 더 좋은 차를 원하고, 돈이 있어도 더 많은 돈을 원하고, 사랑을 받아도 더 많은 사랑을 원합니다. 그 어린아이의 눈으로 다시 세상을 바라보면 어떨까요? 오늘 아침 따뜻한 커피 한 잔이 있었다면 그것으로 부자입니다. 가족이 한 밥상에 앉아 밥을 먹었다면 그것으로 부자입니다. 친구가 전화해서 안부를 물었다면 그것으로 부자입니다. 오늘 하루 건강하게 지냈다면 그것으로 부자입니다. 우리는 이미 생각보다 훨씬 많은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보지 못하고 있을 뿐입니다. 행복은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행복은 발견하는 것입니다. 씨앗은 이미 땅 속에 있습니다. 다만 물을 주지 않아, 햇빛을 주지 않아 싹을 틔우지 못할 뿐입니다. 감사라는 물, 현재를 보는 눈이라는 햇빛, 이것을 줄 때 이미 매 안에 있던 행복의 씨앗이 싹을 틔웁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어렵지 않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있으세요. 지금 이 순간을 사세요. 지금 내가 가진 것을 보세요. 그러면 행복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바로 지금, 여기, 이 순간에 있습니다. 현재에 머무는 것. 그것이 수행이고, 그것이 명상이며, 그것이 행복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씨앗 하나를 심었으면 합니다. 오늘 하루 끝에 잠들기 전에 딱 3가지만 떠올려 보세요. 오늘 감사했던 것, 오늘 곁에 있어 좋았던 사람, 오늘 내가 가졌던 것 중 소중한 것, 그것을 마음으로 느껴보세요. 말로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그 느낌 안에 잠시 머물러 보세요. 그것만으로도 오늘 하루는 충분히 아름다웠습니다. 그리고 내일 아침 눈을 뜨면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이미 부자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자리에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영상이 좋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의 마음이 오늘도 따뜻하고 평화롭기를 바랍니다. 나무아미타불.